자,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우리 33절 말씀, 우리 잘 썼으면 한 절이거든요.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스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름과 같으니라. 아멘. 다시 한번 좀 큰 소리를 읽을까요? 이 말씀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스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이제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제가 앞에서 보니까 자리가 좀 많이 비었네요. 이제 방학도 하고 한국 가신 분들도 계시겠고, 또 지금 우리 여름 어린이 성경 캠프를 한다고 아마 밖에 도우미들, 봉사자들, 교사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꼭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시다. 그렇습니다.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앉았는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은 다 주고 가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러 이야기들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들은 아주 쉽고 또 이렇게 우리가 쉽게 보고 느끼고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천국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이 천국, 우리가 천국이라 그러면 우리는 죽어서 가는 곳, 또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삶을 다 마감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그 세계, 그것만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신 이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이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 가운데 세워지는 그 천국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 오늘 이 본문에는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은 것이다. 누룩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가루 반죽 속에 누룩을 집어넣으면 사실 누룩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반죽 덩어리는 아주 무섭게 부풀어 오릅니다. 이 땅에 세워진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도 처음에는 아주 미미해서 잘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변화되고 그것이 확장된다는 거죠. 그걸 주님께서 오늘 이 천국을 누룩으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이 천국을 누룩에다가 비유한 것은 그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내적인 변화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누룩이 들어가는 곳에는 내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누룩이 들어가기만 하면 그 내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없이 아주 조용히 변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아주 서서히 번져나가는 것이죠. 어쨌든 그 누룩이 들어가면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것이 아주 빠른 속도로 퍼져나갑니다. 이것이 누룩의 특징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누룩이 들어가는 것은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사실 좀 부정적인 의미의 변화가 일어나요. 아주 좋지 않은 것인데요. 그런데 이런 변화가 일어나요. 사실 성경에는 누룩을 아주 좋지 않은 의미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여기 누룩이 나와요. 자, 지금 이 시간은 특별히 저를 보셔야 됩니다. 오늘은 다른 날 다 마찬가지지만 오늘 집중 안 하면 굉장히 여러분 손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누룩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누룩을 뭐라고 했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외식이라고 그랬어요. 외식은 그냥 식당에 가서 밥 먹는 거 아니에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영어로 하면 히포크리시. 위선이 위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주의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아주 나쁜 영향이 빠르게 퍼져나간다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 좋지 못한 영향이 아주 퍼져나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 찬양대원들도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기록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할 수 있으면 저를 보세요. 집중을 하고 듣는 것이 좋아요. 자,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전서 5장 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우리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요.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좋지 않은 의미로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성경에는 이 누룩을 말씀하실 때 좋지 않은 의미로 사실 많이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가면 그것이 아주 좋지 않게 변하고 그것도 아주 급속도로 퍼져나간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예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아주 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예컨대 이런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먹었습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 나를 봐요. 실로암도 나를 보세요. 눈 감은 사람들은 눈 뜨세요. 정신 차리고 들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했습니다. 자, 그랬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그 아들 가인이 살인을 합니다. 무섭게 나타나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 가지 않아서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죄악의 극에 달했어요. 그랬더니 이것이 조금 더 퍼져나가서는 그 노아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한 사람이 죄를 지었더니 그것이 살인으로, 그 다음에 모든 악이 극에 달하는 것으로, 그리고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는 것으로 아주 빠르게 번져나갈 뿐만 아니라 그 범위도 굉장히 넓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의 세력은 나 자신 개인에게도 들어오고 또 그것이 우리 가정에도 들어와요. 그리고는 우리의 직장과 생업에도 이 죄악이 들어와요. 네. 뿐만 아니라 이 죄의 세력이 어디까지 들어오는가 하면 여러분 교회도 들어와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별별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좀 작게는 오해들이 오고 가고, 좋지 못한 말들이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래서 상처를 받게 되고, 시험 들고, 그래서 이게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는 안 다닐 수는 없고,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는 오지만 기쁨이 없어요.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어떤 감동이 없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오가는 말들 중에 상처가 되고 평안을 잃고 정말 어쩔 수 없어서 교회 오고 이런 일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많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교회는 원래 이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가 그런 곳이라면 어떻게 교회를 다녀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체험하고 그래서 은혜를 받고 그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서로 섬기고 채워주고 그리고 봉사하고 그렇죠.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은 교회에서 은혜 받는 것이 관건입니다.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집중하라고 자꾸 하는가 하면 그런 것이 자꾸 습관화되어 있으면요. 우리의 마음밭이 무거워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땅을 밟아야만 땅이 굳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 땅 그 자체를 그냥 두면은 그 자체가 아주 굳어져요. 그래서 거기 씨앗이 떨어져도 제대로 싹이 나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은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교회만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우리의 마음밭이 굳어져요. 무거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한 번씩은 여러분들이 작정하고 스스로가 이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갈아엎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든 좋아요. 작정을 해야 돼요. 작정을. 그리고 갈아엎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땅이 굳어져서 우리의 마음밭이 굳어져서 그냥 주일만 되면 오긴 와요.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주님 만나는 체험이 없어요. 예배를 드려도 눈물이 없어요. 그러고는 돌아가요. 그리고 또 맹맹한 가운데 그 다음 주일 또 와요. 그리고 또 교회 문화에 익숙하니까 우리가 하는 일들은 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는 부흥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것처럼 여러분 무서운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교회에 오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끔 목사가 이렇게 보면 아예 은혜를 안 받으려고 작정을 하고 처음부터 오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내가 은혜 받는가 봐라. 이렇게 하고 오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경우 있어요. 이번에 김원호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 성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재밌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스님이 말이에요. 스님이 놀부집에 시주를 받으러 갔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목탁을 치면서 이렇게 연부를 외우는 겁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렇게 외웁니다. 근데 놀부가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흥부 아니에요. 흥부 아니에요. 놀부예요.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주고 싶어. 그래서 놀부도 연부를 외웠어요. 주나 봐라, 주나 봐라, 주나 봐라, 주나 봐라. 근데 이 스님도 보통 스님이 아니야. 그걸 딱 듣더니 가나 봐라, 가나 봐라, 가나 봐라 이렇게. 교회 들어오면서 이런 거 아예 딱 생각하고 오는 사람 봤나 봐라, 봤나 봐라. 은혜 안 받아도 작정한 것 같아. 그래서 아예 멀찍이 저 뒤에 처음부터 저기 앉고 특히 예배 시간에 좀 은혜 받을 내가 오늘 왔는데 은혜 받아야지. 어쨌든 내가 좀 은혜 봐야지. 이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경우.
그럼 앉아있다가 그냥.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한테도 그런 이야기 합니다. 목사님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셔야 돼요. 저 뒤에서 어쨌든 뭐 늦게 오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도와주잖아요. 교육자 이게 사명이에요, 사실. 근데 그거 한다고 본인이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면 그냥 완전히 다운됩니다. 그래서 그 하는 일이요, 듀티가 돼요, 듀티. 의무가 돼요, 의무. 여러분들, 목사가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교인들을 이렇게 섬기고 하는 이것이 의무면 그처럼 힘든 일이 어디 있을까요? 제가 이번에 우리 성교사님들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성교사님들, 우리가 하는 이 일이 의무가 되면은, 이게 듀티가 되면은 이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어디 있나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사람 상대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새벽 4시 반에 일어나는 직장이 뭐 그리 좋은 직장이에요. 근데 이건 듀티가 아니죠. 이게 은혜를 받고 나면 기쁘고 감사하고 기다려지고 그러면서 이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요, 이게 은혜 떨어지고 나면 이것처럼 힘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도 목사님들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찬양대원들, 주일학 교사들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지 못하고 일을 하면 이것처럼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관건은 말이죠. 주일날 교회 오면 무조건 은혜 받도록 작정을 해야 돼요. 준비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뭐 이렇게 앉는 자리로 좀 신경도 쓰고 예배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도 하고 작정도 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봐요. 확실히 달라요. 제가 여기 앞에 앉아있는 분들, 이분들이요 저 뒤에 앉았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앞으로 오시라고 그랬더니 딱 순종하고 왔는데 이 사람 집사 너무 좋지. 좋대요. 앞에서 예배 드려보니까 완전히 다른 거야. 저 뒤에서 10년 드리는 것하고 앞에서 한 달 드리는 것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 뒷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앞으로 오세요. 전혀 그 자리는 좋은 자리 아니에요. 진짜 그렇습니다. 내가 은혜 받도록 마음을 다잡고 내가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면 달라요. 내가 은혜를 받고 나면 완전히 달라요. 이 신앙생활 자체가 달라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은혜 충만히 받아서 어떤 여건 속에서도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말이죠, 어떤 여건에서든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부류는 똑같은 여건인데 원망해요. 늘 불평해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환경 속에서 감사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게요, 진짜 어느 커뮤니티든지 다 있어요. 똑같은 환경 속에서. 그래서 근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 감사하고 격려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은 항상 모든 조건 속에서 그렇게 해요. 그런데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모든 조건 속에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먼저 찾아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그것이 내 인격으로 굳어지지 않아야 돼요. 중요합니다. 그것이 내 인격으로 굳어지면 큰 문제가 생기면 자신에게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참 중요해요. 저는 지금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제가 이제 담임 목회만 한 지도 한 30년이 넘었거든요. 뭐 내가 부교육자, 전도사까지 합치면 상당히 오래됩니다.
그리고 또 저는 또 부친이 목사님이었고 제가 5대째 있는 집안에서 자랐고 또 주변에 또 목사님들 뭐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옛날에는 부흥회하면 목사님들이 뭐 이렇게 부흥회 와서 많은 말씀을 하잖아요. 그런 분들의 경험들 이런 것을 쭉 듣고 저도 경험을 해보면 근데 이것이 어떤 불평하고 원망하는 인격으로 굳어지고 나면요. 그것이 인격이 되고 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아요. 그것이 참 불행이에요. 네. 그럴 뿐만 아니라 자기도 뭐 이렇게 마음의 평강이 없고 축복이 임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도 넘어지게 해요. 그래서 내가 은혜 받고 건강하게 사는 것은 내 혼자 건강하게 사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건강하게 세워줘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자신이 건강한 인격을 가지고 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중요해요. 제가 이번 선교사 될 때 이 오른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들이 한 50명 왔어요. 뭐 우리 교회 지난 주일을 예배 드린 분들은 한 10명 정도, 11명인가 이렇게 오셨죠. 근데 이번 성교사 대회 때는 한 40명이 더 왔어요. 그래서 이건 뭐 이제 같이 그곳에서 이번 성교사 대회를 사실은 그들이 다 진행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들이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냥 섬기는데, 이야,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들은요, 자기 비용으로 돈을 들여 저기까지 왔는데, 선물을 얼마나 많이 가져왔어요. 글쎄, 성의사님들이 선물을 그동안 하면 이만큼 받아봤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가가지고 덕분에 저도 선물을 받았어요. 그 선물이 여러분들 뭐 어마어마한 선물을 가져왔어요. 여러분들 그 어느 장로님 한 분은 피에르 가르댕 발음이 맞습니까? 이 피에르 가르댕 그 가방을 만들고 혁대를 만들고 뭐 이런 걸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제조업을 하는데 그 피에르 가르댕에 로열티를 주고 그걸 만드는 그런 사장님이세요. 장로님. 근데 이분이 남자 손지갑, 여자 손지갑, 남자 혁대 뭐 이런 걸 뭐 세트로 이렇게 한 세트로 이렇게 여자에게는 여자에게, 남자에게는 남자에게 이걸 한 200세트 이상씩 갖고 거기다가 선물 보따리 안에 보니까 뭐 배터리 충전하는 차주도 있고 뭐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성교사님이 이 아프리카에서 라면 좀 뭐 먹을 줄 알고 큰 라면을 1200개나 들고 왔대요. 그거 어떻게 가져왔을까요? 1200개. 그렇게 해서 한 400명이 하루에 한 개씩 그 라면을 먹게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오징어 젓갈, 무슨 김, 또 멸치. 근데 그 부엌에서 그 부인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그 부엌에서 쫙 써가지고 다 섬기고, 청년들은 앞에서 찬양으로 섬기고, 또 의료진들은 와서 그 성교사들을 진료하는 것으로 섬기고, 제가요, 얼마나 은혜를 받아요. 이분들이 그냥 그 밤 늦게까지 하거든. 마치고 나면 11시 넘어요. 그때 가가지고 새벽 4시 반이나 뭐 이렇게 5시에는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또 새벽기도 하고. 그 피곤한 분들이 새벽기도 나왔더라고요. 얼마나 은혜를 받았어요. 아마 뭐 이 선물 세트만 해도 그 안에 의약품들도 있어. 뭐 핀세트까지, 뭐 파스에서부터 무슨 뭐 항생제 의사들이 해가지고 항생제 뭐 이게 어휴 어마어마한 선물들을 갖고. 근데 제가 길을 가다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 이제 지나가다가 몇 분이 앉아서 하는 이야기가 귀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피에르 가르댕, 거기 뭐 지갑하고,
무슨 혁대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 이거 최고일 거야. 최고이겠지. 그런 이야기를. 아마 뭐 재고 안 팔려서 그만 이게 갖고 온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씁쓸하다. 그럼 받지를 말지. 재고 정리하는 거 기분 나쁘게 왜 받아? 그렇잖아요. 그리고 비록 재고라 할지라도, 뭐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그거 여러분들 뭐 반값에 팔면 불티나게 팔릴 건데, 아마 그 뭐 10만 원은 좋게 넘을 거예요. 아마 적게 받아.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걸 들고 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받으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야, 정말 우리가 뭐 했다고 이렇게 준비를 해서 우리에게 섬겨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네요. 성도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 이런 부정적인 인격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정적인 인격으로 이렇게 딱 자리 잡고 나면 그 속에는 절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지 못할 때 죄의 세력이 들어와요. 영적으로 흐트러졌을 때 좋지 못한 영향들이 누룩처럼 가만히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냥 완전히 잘못된 것으로 변화시키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아서 좋지 못한 누룩에 감염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자신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좋지 못한 누룩에 감염되면 안 돼요. 못 써요. 또 하나, 긍정적인 변화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 부정적인 의미의 변화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듯이 성경 여러 곳에서는 이 누룩을 아주 좋지 않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예수님은 누룩을 천국을 설명하는 데 사용했어요. 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신 이 누룩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로 누룩을 들었는데, 그렇다면 이 누룩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런데 이 누룩은 복음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조용한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것이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내적인 변화. 이 변화는 우선 어떤 개인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예들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컨대 베드로, 여러분, 이 베드로는 사실 이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어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어부예요. 뭐 아마 그렇게 평생 그렇게 살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분에게 복음이 들어갔더니 이분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로 섭니다. 놀랍죠?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정말 위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가 그냥 이 복음 받지 못했다면 그냥 그렇게 평생 어부 생활하다가 생을 마감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속에 복음이 들어갔더니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서 나중에는 위대한 지도자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저는 이 베드로를 생각하면서 저를 생각했어요. 네? 저는요, 경남 양산군 기장면 대변리, 네? 바닷가에서 살았어요. 정말 이름도 거시기한 동네에서. 네? 그 바닷가에서 정말 뭐 이렇게 학교도 조만한 초등학교, 전부 1학년 지옥학년까지 한 반 있거나 두 반 있거나 그래요. 근데 제가 있었던 그 반은 한 반밖에 없었어요. 아주 시골 학교. 그리고 학교 숙제 놀다가 말이죠. 그냥 바로 축강으로 나와서 물속으로 다이빙해야 들어가면 바로 바다로 들어가요. 그냥 세계에서 제일 넓은 수영장.
그런 데서 자랐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곳에서 멸치 배 들어오면 들어가서 멸치 이거 별도 잡아주고 그러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근데 그곳에서 제가 주님 복음을 만나지 못했다면 아마 그렇게 어떻게 살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복음이 저를 변화시켜서 목사를 만들고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런 일에 쓰임 받게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베드로가 그랬거든요. 우리는 여리고에 살고 있던 삭개오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삭개오는 정말 돈만 하는 서든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세리장이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성음을 거둘 때 과도하게 거둬가지고 나라에는 좀 바치고 자기가 착복하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의 마음에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가 확 변했어요. 그토록 돈을 밝히던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변화들이 성경 안에는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변화가 성경 안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성경 안에서 뭐 성경에 있는 사람 다 그렇지 뭐. 근데 성경 안에만 이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요 전에 이 책을 한번 우리 교회에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방송 작가 김종철 씨가 쓴 책인데 TV 스타, 하늘나라 스타. 혹시 제가 이걸 소개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세요? 안 나면 다행입니다. 근데 이제 이 책에 전에는 또 다른 사람을 제가 이 책 안에는 한국의 유명한 연예인들이 말이죠. 예수를 믿고 변화된 이야기, 그 에피소드들을 많이 기록해놨어요. 여기 이제 뭐 사람들마다 그 에피소드들을 이렇게 쭉 기록했는데요. 근데 이 책에는 이 탤런트 조형기 씨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이 책이 우리 로덴에도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근데요, 이 조형기 씨, 이 사람은 뭐 영화를 찍거나 드라마를 출연을 해도 뭐 대체적으로 좀 악역, 뭐 좋지 않은 배역, 뭐 이런 역을 주로 많이 맡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나름대로 잘 나가는 배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그만 교통사고를 내요. 교통사고를 내고는 사람을 죽입니다. 교통사고 난데 그 사람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드라마에서, 영화에서도 한번 가보지 않았던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갑자기 모든 세상의 것들과 격리가 되고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을 잃어버린 것과 같고 거기에다가 죄책감, 두려움, 외로움. 그래서 하루도 잠을 편히 잘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늘 마음이 불안하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의지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교도소 안에서 집어들은 책이 성경책이었어요. 물론 다른 책들도 다 있었는데 성경책을 집어들게 된 것이죠. 저는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책을 집어들었어요. 처음 이 책장을 넘겨봤지만 도대체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이 가득 찼습니다.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정말 재미없기로 이렇게 재미없는 책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 페이지 저 페이지를 뒤적거리다가 눈에 들어오는 문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식을 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지만 설령 부모가 그렇게 잊는다고 할지라도 날 잊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날 밤에 통곡하고 그 말씀을 읽고는 울었다고 그럽니다. 자기는 다 사람들이 자신을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자신을 잊지 않는 분이 계셨구나. 그래서 그는 그날 밤에 통곡하고 울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그는 이제 모든 사람이 나를 잊었구나 생각했는데 날 잊지 않는 분이 있다니. 그날 밤 하나님의 복음이 그렇게 그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그런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 소식을 알게 되었는지 이 탤런트 임동진 장로님, 이분과 함께 TV 연기자 신우의 그 멤버들이 면회를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유리창에 구멍 뚫린 유리창 앞에 이제 마주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임 장로님을 비롯해서 그들이 그 구멍 뚫린 그 유리창 저쪽에서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울면서 기도를 해주시는지. 그대로 그는 평소에도 진짜 소설책도 한 권 안 읽었대요, 그는. 그런 사람이 그 감방생활 1년을 하면서 성경을 정독으로 2번을 읽었다고 해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같이 있던 그 소년수들에게 뭔가 좋은 말을 해줘야 되겠는데 자기가 좋은 말 해줄 게 없더래요. 그래서 애들을 불러 앉혀놓고 성경을 읽어줬대요. 성경을. 찬송을 하고 싶은데 뒤에 보니까 뭐 이 가사도 달린 찬송이 참 좋은데 그걸 하고 싶은데 찬송을 아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년수들한테 물었대요. 얘들아, 너희들 찬송 아는 거 있니? 그래서 그 아이들이 뭐 아는 것 있으면 그걸 통해서 따라 부르면서 배웠다고 합니다. 찬송을 부르다가 울고 부르다가 음이 제대로 맞지 않으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다니면서 그 음을 배우고 그렇게 해서 찬송을 부르다가 합니다. 그 찬송을 부르는 중에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 받으셨나 이 찬송을 부르면서는 그냥 펑펑 울었대요. 그는 지금도 찬송을 부르면 눈물이 난다고 해요. 이 책이 나온 지 꽤 됐는데 지금 뭐 구체적으로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 책을 쓰던 그 당시입니다. 근데 그 부부가 이제는 아무리 바빠도 주일날은 절대로 빼먹지 않아요. 아무리 바빠도 예배는 꼭 드린대요. 그리고 월요일날 그 연예인들이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를 한대요. 여의도에서. 근데 거기에 이 사람은 아주 촬영 스케줄만 없으면 웬만해서는 빠지지 않는데요. 네. 그 촬영 스케줄 때문에 가끔 빠지는 경우 있지만 거의 빠지지 않고 거기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누룩과 같은 역사예요. 이것이 누룩이에요. 누룩과 같은 복음이 그 속에 조용히 들어가니까 보이는 것도 없고 무슨 뭐 소리도 없지만은 그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이것이 바로 개인의 변화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개인의 변화가 나아가서 주변을 변화시켜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내가 변하잖아요.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이 시간에 교회 오셨잖아요. 근데 이 변화가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이 변화가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이 변화가 다른 사람에게까지 가는 것이죠.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바꾸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이게 누룩의 특징인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조형기 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책에는 이 탤런트 김혜자 씨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요.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너무 좋았어. 너무너무 좋았어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래서 자기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는 그 전도를 해야 될 대상을 내 삶을 찍었대요. 그 찍은 사람이 주는 누구였던가 하면 자기가 옛날에 그 전원일기라고 하는
드라마를 촬영할 때 같이 배역을 맡았던 그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찍었대요. 제일 먼저 찍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일용엄니 오수미 씨를 찍었대요. 오수미 씨. 오수미 맞으면 김수미. 오수미는 누군가? 김수미 씨를 찍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공략을 했어요. 이 사람을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찍은 사람이 누구면 자기 남편 역을 맡았던 최불암 씨를 찍었대요. 그래서 제가 최불암 씨에게 가가지고 선생님이 제 남편 역을 맡았는데 제 말씀을 잘 들어주셔야 되잖아요. 하고는 이제 계속 날마다 선생님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 저 따라 한번 가십시다. 그게 우리 여의도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게 한 번만 가주시면 제가 분장실에서 선생님 해달라는 거 다 해드리겠습니다. 커피 뽑아러 오면 커피 뽑아오고 분장통 갖고 오라면 갖고 오고 옷도 제가 챙겨드리고 다 하겠습니다. 걱정 마시다. 이렇게 계속 쫄르면서 커피도 뽑아주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월요일 날 여의도 그 신우 회원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얘기에 최불암 씨가 아주 경면쩍게 나타나요. 웃으면서 김혜자 씨가 얼마나 미안스럽게 심부름을 해대든지 제가 오늘 여기 왔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이 김혜자 씨가 이제 방송국에서 정말 전도왕으로 꼽힌대요. 전도왕.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제 마음이 변화가 되니까 너무 기쁜 거야.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안 하고는 되길 수가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한 개인의 마음에서 시작된 이 변화가 주변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누룩의 긍정적인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심령에 누룩 같은 이 복음의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오면 그것이 소리도 없이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변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힘을 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신 천국이에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날마다 천국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열왕기하서 5장 17절 보시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얼마 전에 우리가 본 말씀이에요. 다 같이요. 시작.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그런데 이건 누구의 고백입니까? 나만의 고백. 나만이 누구예요? 이방 나라 사람입니다. 아람 나라 장관입니다. 하나님 없이 지금까지 살아오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입에서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와요?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는 드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고백이 그 입에서 나왔을까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집에 이름도 밝히지 않은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설교를 제가 한 달 됐을까요? 우리 교회에 했죠. 기억나시지요? 이 소녀가 그런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온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그 집에 있으면서 자기가 만난 그 예수님을, 자기가 만난 그 하나님을 그 집 주인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사마리아에까지 가서 엘리사를 만나고 그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첫째 주일입니다. 제가 오늘 12월 첫째 주일 이제 한 달 남았잖아요. 제가 무슨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이렇게 자꾸 제가 선교지에 있으면서도
이 말씀, 뭘 전해야 되지, 이번 주? 이제 연말인데 뭘 전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제 우리가 1년을 지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 1년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이었나요? 아니면 지옥이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지내셨나요? 천국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에서 천국을 살 수가 있어요. 그것도 날마다. 그런데 저도요, 점검을 해보니까 참 마음이 편치 않았던 데가 많이 있었어요. 제가 오늘 봉사제 예배 아침에 드리면서 물었더니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천국일 때도 있었고 또 그렇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아마 이게 당연한 고백이었을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천국을 살 수 없을까요?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잘 우리의 삶이 우울하고 교회 와도 별 기쁨이 없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평강이 없고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 예수 믿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이제 이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여러분들의 심정이 날마다 춤추고 날마다 찬송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으로 살아야 되죠. 하루를 살아도. 그래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만 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 사람만 보면 왠지 피하고 싶고 그 사람만 보면 왠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니 뭔가 가까이 가고 싶고 같이 이야기하면 기쁘고 재미가 있고 뭔가 유익이 있고 체험을 받고 괜찮아요. 집사님, 괜찮아요. 힘내세요. 이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안 그래도 뭔가 우울하고 축축하고 힘들고 이런 가운데에 있을 때 집사님, 우리 찬송합시다. 또 괜찮잖아요. 그거 어때요? 괜찮아요. 힘내세요. 우리 하나님 계시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천국을 전파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천국을 사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올 한 해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돌아보니 내 마음에 평강이 없었던 적이 참 많았나요? 하나님, 이제는 내 마음에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어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 받고 새 힘 얻어서 내 자신의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고 주여 다른 사람을 세우고 천국으로 살아가는 복된 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주여 큰 소리를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들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주님